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정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를 전부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하는 딱 한 사람 이야기예요. 딱 한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다윗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영적 교훈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시작되는 거죠. 1장 17절 그 사울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사울왕이 죽었을 때 보통 우리 같으면 하나님 드디어 이 사람을 거두어 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럴 수 있겠지만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이랬어요. 다윗의 바다 같은 마음이죠. 자기의 정적을 위해서 시를 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애우게 하여 부르게 했던. 그래서 참 다윗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되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어디로?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헤브론 예전에 어떤 곳이었죠? 네, 믿음의 사람? 네, 아브람. 또 갈렙. 굉장히 영적인 그런 것이죠. 이게 좀 주의 있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께 어쨌다? 여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음 어떻게 하셨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응답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호와께 여쭈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다린다. 잘 기다려야 한다. 그 어마무지한 위대한 기도들이 정말 몇 년, 몇십 년 한 기도들이 단 5분을 못 기다려서 와그르르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이 몇 지파죠, 여러분? 12지파잖아요. 12지파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헤브론에 올라가서 4절 보니까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왕만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방을 다스리는 왕 정도였죠. 그러고 7년 6개월을 있었고요. 8절에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그를 누구요?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이 관계가 몇 년 정도요? 7년 6개월이 있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이스보셋이 어떻게 해요? 쇠락해져 가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죠.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4절 다윗이 나이가 몇 살 때? 그래서 23세 정도까지 도망자 생활을 했고요. 10대 중반부터. 그리고 23세부터 30세까지는 이제 그 헤브론에서 이렇게 국지적인 왕을 했다면 이제는 12지파 왕이 30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하면 주전 119예요. 뭐라고요? 가장 급했어요.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1190. 그 다음에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은 1150. 그 다음에 누구죠? 그 다음에 다윗은 1110인가요? 1110. 그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 이게 아닌데.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맞아요. 1110이고 1110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40년씩 가면 솔로몬까지 내려가면 돼요. 기사님 많이인지 틀린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사무엘이 1190이었어요. 아,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7절.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 산상, 그때까지도 빼앗지 못했던 성이었어요. 근데 누가 빼앗았어요? 예, 다윗이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을 무슨 성이라 했다? 다윗성이라 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성을 짓고 있었을 때 17절 드디어 누가 쳐들어온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또 다윗이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요쯤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했더니 또 이겼어요.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하니라 또 다윗이 여호와께 어땠다고요? 예, 부지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승리를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케이 사인 내려주실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 주님이 사인을 안 주셨는데 움직였는데 잘 됐어요. 굉장히 세상적으로 잘 됐어요. 그러면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아니고 굉장히 불안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도 있고 내버려 두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여러분 이전에 생각나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누구한테 빼앗겼죠? 네, 블레셋한테 빼앗겼다가 다시 어디로 이렇게 왔잖아요. 자, 2절의 세 번째 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이랬어요. 다윗이 자기의 그 성전 안에 자기의 성전 안에 왕궁 안에 누구를요? 언약궤를 모셔오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 때문이죠. 모셔오고 싶었는데 다윗조차도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분명히 언약궤는 어떻게 해요? 예, 메고 와야 돼요. 레이 자손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새 수레에 끌고 오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걸 잡았죠. 그때 하나님이 죽이셨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고 열정적으로 막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그런 거 있죠. 우리 친구들 진짜 나타내는 걸 준비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짠 했는데 부모님이 너 지금 뭐하냐? 이럴 때 있지 않나요?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결단하고 그럴 때 있었죠. 왜냐면 부모님 마음하고 사인이 안 맞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 궤가 성전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다윗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10절에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석 달 동안 다윗이 한 일이 있었어요. 말씀을 다시 율법책을 찾아보니까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이랬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랬어요. 이런 이야기 잘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경건을 상징하는 아주 얇은 옷을 입었어요. 배로 만든 옷을 입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경건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단정한 옷을 입고 이렇게 경건을 상징하는 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그 대신 어떻게 해요? 경건한 옷을 입었다고 얌전 빼고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구원받은 정말 어린 심령처럼 기뻐이 뛰고 춤추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모습이 돼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입고 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예전에 제가 자주 지적했어요. 슬리퍼씩 찍찍 끄집고 온다거나 체육복 이렇게 입고 오면 저한테 따로 불려가지고 혼났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을 만나도 그렇게 함부로 만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이렇게 깨끗한 옷으로 입고, 비싼 옷이 아니에요.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 대신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 행동을 다해서 찬양을 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7장에 2절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절에 구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마음이 아프다, 지어야겠다.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행하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래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다윗이 기쁜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갈 재료만 준비를 다 하죠. 그래서 누가 나중에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짓죠. 자, 16절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이때 18절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전 예배랑 딱 연결이 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 야,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야. 내가 너에게 정말 복을 내려줄 거야. 이럴 때 다윗이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왕까지 세워주시고 저를 이렇게 복 주신단 말입니까?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너무 은혜롭죠? 네, 은혜를 아는 사람 다윗이었어요. 이제 봅시다. 이게 끝까지 가야 되는데, 8장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때요? 승리해요. 2절에 모압을 쳤어요. 그죠? 네. 그리고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9절 하맛, 또 13절 에돔, 14절 끝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목과 보를 행했다고요. 정의와 공의를. 참 좋은 대통령이었죠. 왕이었죠. 그리고 17절 아히두베의 아들 누구요?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누구요? 아히멜렉이 대제사장이 됐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히멜렉은 나중에 배신을 해요. 쿠데타 일으킬 때 다윗을 배신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 계열이 누구만 남았어요? 사독만 남았어요. 사독가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조금씩 언어가 편청되면서 우리가 신약에 예수님 때 만나는 사두개인이 사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이 사두개인, 그때 사두개인은 로마 정부와 이렇게 그 결탁을 해가지고 어때요? 제사에 들어간 모든 것들을 자기가 관리하고 그것들 백성들한테 팔아가지고 이렇게 로마한테 세금 좀 내고 나머지는 자기 배 채우는 그런 타락한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었죠. 이 사독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랬어요. 6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누가 있어요? 네, 근데 몸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절뚝절뚝 했는데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미모보셋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11절 미모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랬어요. 근데 13절 그는 두 발이 다 뭐했다? 절더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미모보셋이 두 발이 다 절더라 할 때 우리가 그 6월절에 나오는 그 히브리어 언어하고 이 두 발이 절더라 나오는 이 언어하고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냐면 6월절도 죄인인 우리가 오직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죽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미므보셋을 통해서 또 하나 알려주고 계세요. 뭐냐면 너희가 두 젊은 발이 같은 두 발이 이 젊은 발이 미므보셋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의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 잘 기억해라 하고 똑같은 히브리어 그 원어를 써가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무보색 같은 자였지. 근데 하나님이 어때요? 이 왕의 식탁에 불러서 함께 같이 먹고 마시게 해줄 수 있었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그 암몬과 싸웠어요. 자 11절 그 해가 돌아와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알았던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논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멸살고 다윗은 어디에 있어요? 예, 전쟁에 나갔어야 됐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여정을 살았잖아요. 저녁 때 2절에 일어나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랬어요. 우리 친구들 저번에 이스라엘 가서 봐서 알겠지만 위에서 보면 밑에가 다 집들이 보이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너무 이게 너무 순간 유혹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라 그랬죠. 누구였냐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렇게 했어요. 말도 안 계셔. 당신이 정말 아끼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누구?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그러면 봐봐요. 자신을 위해서 전장터에 나가 있는 그런 장수 그 아내임을 알았으면 보통 때 같으면 어때요? 엄청 은혜 가운데 있는 다윗은 당연히 그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로 살다가 한 번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게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보면 저가 그녀와 동침한 후 그녀는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 그러니까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의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근데 뭘 했냐면 하나님한테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레위기에 나온 정결의식을 하는 거야.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결의식을 하면 다시 어떻게 된다? 죄가 사하여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지 아직 안 하셨는데 주님 제가 오늘 고해성사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지금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은폐를 하기 위한 그런 방책이었지 회개를 위한 방책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전장터에서 우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밥상과 술상을 주고 저녁에 들어가서 아내랑 밧세바랑 동침하라 하였더니 우리아가 가지 않고 병사들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다윗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더 맛있는 것과 상다리 효직에 술상을 봐가지고 다시 그 집으로 밧세바에게 들어가라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임신을 나중에 이제 배가 불러오면 이거 우리아의 아이다 라는 것을 하려고. 근데 이 우리아는 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여기서 불러가지고 우리아야 나 사실 진짜 너한테 미안하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으려면 우리아의 손에다가 야 너 이거 요압 장군한테 보내 줘 그래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딱 인공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 편지 안에는 우리아를 통해서 보내는데 요압 장군에게 요압 군대장한테 우리아가 전쟁터에 이르면 우리아를 전쟁 중에 가장 심한 곳으로 보낸 다음에 너희들은 빠져 뒤로. 그 편지를 우리아 손으로.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지금 죄짓기에 담대했는지 보세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냈죠. 그리고 요압 장군이 그대로 일을 실행했고 우리아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어요. 다 끝났다고. 살인 교사죄까지 지은 이 다윗 이제는 다 끝났다고. 무사히 완결됐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12장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2절에 부한 사람이 어떤 잘 사는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그러니까 이 암양 새끼가 너무 이뻐가지고 딸처럼 방에서 데리고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한 행인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 양과 소를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 가난한 사람 정말 자식처럼 키운 이 암양 새끼를 빼어가지고 그거를 잡아가지고 대접했습니다. 다윗 왕이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죠?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아와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멋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당신에게 다 주셨고 왕권도 주셨는데 왜 당신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범하고 그 장수를 죽여야 했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9절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랬어요.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죄짓고는 어떻게 해요? 못 살아요. 몰아붙여요. 끝까지 몰아붙여서 하나님이 항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를 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다윗이 나단에게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가 진짜로 회개인지 안 회개인지 뒤를 보면 알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철저하게 회개하는지. 그리고 어쩌면 선지자 나단이 그런 말 했을 때 그냥 조용히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안 꺼지냐?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거꾸로 회개를 하는 거죠. 이 나단 선지자의 찌르는 듯한 말 앞에서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이 토설했어요. 여러분 이때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와서 회개가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제 십자가를 져야 되거든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해서 그 저질렀던 이 죄를 다윗의 자식들 포함해서 어떻게 해요? 너와 네 집에는 영원히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회개에 대한 뭐요? 대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야! 너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자식 이러면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딱 했어. 앞으로 하지마! 네 오케이 용서해 주겠어. 그러면 자식들이 그 다음에 진짜 안 하던가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절대 아시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네가 그러면 잘못을 인정했으니까 이리 와서 넣을 때 맞자. 넣을 때 맞으면서 어때요? 얘가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면서 부모님의 사랑도 느끼면서 눈물도 나면서 너무 아프니까 다시는 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사람이 변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또 그에 합당한 어때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준다, 묻어주신다. 절대 그런 거는 진짜 자식이 막 크게 하는 그냥 비결이 되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임신한 아이가 죽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밧세바를 유려하고 동침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누구죠? 네, 바로 24절에 나온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샬롬이라는 뜻이죠. 네,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13장 드디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예, 다윗의 아들 누구요? 압살롬이 있고 이복누이 누가 있어요? 다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압살롬이 다말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상사병이 났죠. 그래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해서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제가 우리 누이 다말이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좀 빵을 만들어주면 제가 금방 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럼 다윗 왕이 알겠다 하고 야 다말아 가서 오라버니에서 빵 좀 만들어 들고 와 만들어주고 와 이렇게 했는데 빵을 만들어 갔는데 다른 사람을 다 물리고 강제로 어떻게 해요? 성추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이 압살롬이 아무 죄도 없는 다말을 사랑했을 때보다 더 깊은 감정으로 암논이에요? 네? 어떻게요? 압살롬이 아니네. 그러니까. 암논입니다. 제가 바꾸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음에 나오지. 그러니까. 자, 암논입니다. 암논. 죄송해요. 오늘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다말의 오라버니가 압살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암논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결국 어떻게 하죠? 복수를 하죠. 그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갑니다. 그 이야기가 쭉쭉쭉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압살롬이 너무 오랫동안 안 돌아오고 다윗이 그리워하자 군대장관 요압이 다리를 나서 데리고 옵니다. 25절 14장 25절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이 압살롬이 다윗하고 딱 대면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한번 안았을 때 느낌이 왔어요. 아버지가 많이 늙으셨구나. 이제 흰머리도 나시고 그러면 차기 왕을 뽑아야 되는데 내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 입구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재판을 요구하러 판결을 요구하러 왕에게 올 때 싹 자기에게로 어떻게 해요? 판결을 잘해주면서 민심을 다 빼앗아 버렸죠. 그래서 압살롬이 15장 반역을 합니다. 이때 다윗은 여러분 다윗 주변에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장수들은 보통 장수가 아니었어요. 한 번 죽이면 막 300명, 막 800명 막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장군들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14절,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이렇게 했어요. 울면서 자기의 죄를 아니까 이건 하나님께 이전에 범죄했던 그 죄에 대한 대가다. 그래서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맨발로 그렇게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때 19절에 재밌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어디 사람이요? 가드면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적진이 블레셋 출신이에요. 이때가 있는데 이때 장군이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때야 너는 블레셋 사람이고 나는 이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데 따라오지 마라. 이럴 때 21절 이때가 말하죠.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너무 멋있죠? 여기다 제가 써놨어요. 멋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독과 아비아달도 여러분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놔둬라. 다시 너는 성전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너는 구기가 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0절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여러분 알겠죠? 다윗의 마음. 이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1절에 두 번째 줄 아이도벨과 32절에 누구요? 후세가 있어요. 책사예요. 책사. 이 사람들이 말하면 그냥 그렇게 전쟁하면 이기는 거야. 근데 이 둘 중에 나이가 든 후세가 다윗을 따라와요. 근데 다윗이 야 너 그냥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알리고 그랬는데 후세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서 다윗에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을 하죠.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비로 이름은 뭐다? 시므이가 실제로 보니까 막 조조하면서 이 피를 흘린 자야 사악한 자야 가거라. 여러분 사울 왕의 그 친족이었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돌 던지고 막 물어 던지고 거지 같은 다리사 잘 되겠다 자식아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그 9절에 장수 아비새가 다윗 왕이요 저 스므이를
제가 쳐주야겠는데요. 저는 싸가지 없는 자식을. 이렇게 하니까 10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조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조조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이 버리실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압살롬이 왕궁에 입성을 하고 이제 아히도벨 책사와 후세가 앉아있는 가운데 이제 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그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하면 백중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바로 군사를 모집해가지고 다윗 왕을 바로 쫓아가면 다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랬는데 후세가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후세한테도 물어봐요. 후세가 알라고 다윗 주변의 영사들이 보통 영사냐고. 그러면 안 되고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로 군사를 싹 뽑아갖고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때 가자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리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이 압살롬이 누구의 뜻을 따르냐면 아히도벨 말고 후세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나 같은 책사를 버리다 하면서 슬퍼하면서 혼자 자살을 했어요. 네, 너무 똑똑해도 문제가 됩니다. 이 후세가 이 일을 알렸고요. 다윗은 이제 요단강을 급히 그 소식을 듣고 건너서 넘어갑니다. 27절 다윗이 17장 27절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할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앗 사람 뭐요? 바르실레 이러고 있어요. 바르실레가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데 다 먹을 것을 싹 가져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 줬어요. 이름이 정말 딱 맞죠? 바르실레요? 막 이렇게 하죠. 다윗이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이 바르실레에게 공개를 하죠. 자, 18장은 결국 압살롬의 군대와 그 다음에 다윗의 장수들 군대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다윗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절대 다윗이 압살롬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어떻게 하죠? 죽여버리죠. 예,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20장에 뭐 불량배 하나가 뭐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보시면 22장에 다윗의 승전가가 나옵니다. 시가 나오는데요.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지시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주해 주시라. 아멘. 47절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자, 다윗이 뭐 마지막 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요. 24장에 인구조사가 한번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시사.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이스라엘이 뭔가 크게 잘못했나 봐요. 근데 누구를 격동시켰어요? 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라 그랬어요. 이때 요압 장군이 아니 다윗 왕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수 없을 만큼 많은 군사들과 무기들을 가졌는데 굳이 그게 하나님이 그 주셨는데 신앙 있는 말을 하죠. 믿음 있는 말. 굳이 조사할 필요 있겠습니까? 다윗이 빨리 가서 안 하냐? 지파별로. 다윗은 그 이유가 뭐였어요? 좀 세어보고 군인들을 다 무기를 점검하는 건 뭐냐면 내 나라가 이만큼 컸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놓고 자랑하려고 했다가 10절에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어쨌다 미련하게 행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여기를 써놨어요. 다윗은 회개를 참 잘했다. 그리고 징계도 달게 받았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리더자는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왜냐하면
리더는 잘못 나가면 나 혼자 죽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 같이 죽기 때문이죠. 13절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으리까 할 때 14절 다윗이 차라리 사람의 손으로 빠지지 않고 여호와의 손에 그냥 빠질란다. 그래가지고 15절에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맨 북쪽 단에서부터 맨 남쪽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몇만 명이요? 7만 명. 다윗의 한번 리더자의 죄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또 이런 엄청난 하죠.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되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양 우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디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이고요. 또 이 모리아 산은 솔로몬이 또 어디요? 이곳은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다윗 왕 지난주부터 보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준 환경 가운데 정말 형편없는 그 직업인 양치는 목동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꾸준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준비된 자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군대 장관까지 이루고 또 한 번 저 더 깊은 광야 생활을 해서 왕위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초반전에 쏟아진 그 이야기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다윗이 결국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죠. 내가 태중에서부터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내가 죽게만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되고 죄의 열매를 활짝 또 맺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에 맞는 십자가를 지고 정당 그것들을 감당했던 모습들. 다윗의 리더십은 너무나 공의와 정의였지만 또 너무나 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높임을 또 드러내고자 해서 또 백성들을 죽이게 했던 그런 리더. 여러분 이 다윗의 리더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이 되어질 거예요. 다윗도 참 훌륭한 리더인데 우리에게 정말 흠없는 완벽한 리더가 있어야겠구나. 완벽한 사사가 있어야겠구나. 그래서 필연적으로 등장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 다윗의 후손인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어떤 부분을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리더로 삼고 사사로 삼고 구원자로 삼았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복음의 평안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사무엘하를 묵상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끝까지 붙잡고 옆길로 새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율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를 정하시고 다만 하실 수 없어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령하시겠습니다.